이 시간에는 우리 정성, 진심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정성과 진실된 마음, 그것이 또 나의 삶에는 어떠한 영향 주는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 이야기의 배경은 다윗의 인구조사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윗이 이제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져가지고 다윗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다 같이 교만해진 겁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그 백성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왜 인구조사를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다윗에겐 첫 번째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서 자기의 어떤 광활한 그 영토 안에 있는 수많은 백성, 그 백성들을 세워보고 싶은 거죠. 아, 내가 어느 정도 지금 가지고 있나? 내가 가지고 있는 백성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 그렇게 세워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 어릴 때 왜 아버지가, 어머니가 뭐 좋은 거 이렇게 사주시면, 어디다 이렇게 딱 잘 보관해 놓고 있다가 수시로 가서 세워보죠. 예? 저는 그거 지금도 기억나는데. 초콜릿 바 같은 거 사주시면은 이렇게 제 책상 밑에 이렇게 잘 넣어놓고서는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한 번씩 세워보고, 그리고 하여튼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다윗도 그러고 싶은 거예요. 세워보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까지 간 것이 참, 이제 불행인데, 이게 다 자기가 한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해주신 거라고 확신이 들면, 인구를 세기보다는 하나님께 더 집중했을 겁니다. 그 요압 장군이 인구조사라니까 그런 말도 해요. 이거 하나님이 더 달라고 그러면 더 주실 텐데, 뭐하러 셉니까? 그래요. 그 말 뜻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은근히 이게 다 자기가 능력 있고 자기가 왕노릇 잘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분보다 주신 분이 주신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와닿는 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점은 뭐냐면 끝없는 탐욕이죠. 왜냐하면 인구수를 잘 세야 그 인구마다 세금을 매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재산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백성이 많으면 뭐예요? 국력은 세일지 모르겠지만 자기 개인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백성 수를 잘 세면 그 백성마다 빠지지 않고 세금을 매길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재산도 늘어나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부자가 되었는데도 탐욕이 멈추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할 대로 교만해져서 주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렇고 그런 왕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의 왕같이 그냥 다윗이 막 되어가고 있고 백성들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굉장히 싫어하시죠. 근데 다윗이 참 대단한 건 다행이라고 얘기해야겠죠. 다윗이 눈치를 딱 챕니다. 이거 하나님 되게 싫어하시는구나. 내가 이상한 짓 했구나 지금. 그래가지고 막 마음에 자책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갓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 벌을 제시하십니다. 너가 잘못한 거 알았으니까 일단 벌은 받아야겠지. 첫 번째는 왕의 땅에, 너의 땅에 7년의 가뭄이, 기근이 든다. 아니면 너 원수에게 3개월 동안 쫓겨다닌다. 그 다음에 땅에 3일 동안 전염병이 일어나. 네? 요 앞에 두 가지는 다 겪어본 거예요, 다윗이. 두 가지는. 도망은 또 물리게 다녔죠. 사울에게도 도망 다니고, 자기 아들한테도 도망 다니고 그랬기 때문에 도망 다니는 거 싫고, 또 이 가뭄이 든 것도, 기근 든 것도 겪어봤어요. 그 3일 동안 전염병? 야, 전염병 3일 돌았다고 뭐 얼마나? 그래가지고, 그러면 3일 동안 전염병 그거로,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람한테 쫓겨다니고 싶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택했는데, 15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15절 하본부에 보면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7만 명이 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3일 동안에. 자, 그러니까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는 것을 천사가 치는 것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천사가 예루살렘을 이제 본격적으로 치려고 딱 그러는데 다윗이 거기서 특별한 회개를 하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그만해라. 이제 멈춰라. 너의 손을 거둬라. 천사한테 명령해서 예루살렘은 큰 피해를 받지 않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 다윗이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게 바로 따로 뚝 떼어서 거기만 딱 설명하는 게 18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 자, 다윗이 일단은 진정한 회개를 합니다. 제가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죽이려면 우리 집안만, 저하고 우리 집안만 죽이십시오. 이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백성들을 살려주죠. 7만 명 죽기 전에 그러던가, 그럼. 그쵸? 예.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간절한 회개의 무릎을 꿇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나를 향해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제사를 드려라. 이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이 아리우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아닙니다. 여부스 족속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여부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래서 그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딱 가니까 이 사람이 막 성경은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절을 했다 그러는데 벌벌벌벌 떠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여부스 사람들에게는 다윗이 굉장히 무시무시한 존재예요. 이 여부스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여부스 족속이 어디를 차지하고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시온산성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 왕이 되자마자, 야, 저 제일 좋은 데를 왜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냐? 40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400년 동안 아무도 거기를 못 뺏었어요. 예루살렘을. 여부스 족속이라는 그냥 이방 족속이 쫓아내야 될 족속이 거기서 그냥 버티고 산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정 한가운데서. 그러니까 다윗이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 저거 빨리 함락시켜야 된다. 우리 몇백 년 동안 저걸 못 뺏는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 갔더니 여부스 족속이 다윗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눈 멀고 다리 저는 사람도 너는 물리치겠다. 그러면서 약을 올려요, 거기서. 산성 위에서. 예? 메롱 뭐 그거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 알았어. 그러고서 자기 부하들 데리고 그 수로를 통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를 함락을 시켜버립니다. 그 여부스 족속을 무찔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부스 족속에게는 다윗이 그렇게 무서운 존재예요. 와, 우리 그 강력했던 우리를 완전히 박살낸 그 왕이고, 그래서 자신들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는데, 왜냐면 자기들이 메롱메롱 했잖아요. 그렇죠? 있는데 그 왕이 자기 앞에 딱 왔으니 이 사람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여기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아리우나가 그럽니다. 땅도 가지시고 재물도 뭐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시고, 농기구도 다 태워갖고 땔감 쓰시고, 뭐 번제 들 때 다 쓰세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게 있으면 마음대로 다 갖다 쓰시라고 그러는데, 다윗이 말합니다. 24절에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꼭 값을 지불하고서 사겠어. 내가 거저 얻은 것으로 주 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소. 그래서 돈을 주고 다윗이 그 모든 걸, 땅도 사고 모든 걸 다 사서 거기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정성껏 번제와 화목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재앙이 그쳤다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의 진정한 회개를 위한 제단과 제사였던 것이 확실합니다. 아리우나가 다 그냥 쓰라고 하는데도 다윗이 구태여 그 땅값과 속값 등을 지불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의 모습, 돌이킴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서두에 이야기한 인구조사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것이 뭡니까? 백성들의 것을 잘 뺏으려고 인구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던 다윗이 돌이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함부로 막 취할 수 있는 이방 족속의 재산도 절대 취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이렇게 변하는 거죠. 회개가 이런 거죠. 아름다운 거죠. 자, 그리고 다윗은 이 제단과 제사에 자신의 것이 포함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리우나가 그냥 준 걸로 드리면 자신이 걸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걸로 만든 다음에 드리기를 원했던 거죠. 자기의 것이 드려지기를 원했어요. 자신이 온전히 드리는 제사가 되기를 원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대한 진실성이 없는, 그리고 정성을 담을 줄 모르는 다윗이었다면 아리우나의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흐뭇했을 거예요. 왜 그래요? 갓선지자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할 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고만 했지, 쌓고 제사드리라고 그랬지, 꼭 땅과 모든 것을 사가지고 제사를 드리라고 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장소만 정해준 것이지, 거기서 제사 드리는 방법은 다윗에게 다 일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하니까 이렇게 또 하나님이 형통함의 복을 주시는구나. 그 타작마당이 그냥 내게 돼버렸네. 그리고 야, 참 다 내 거네. 역시 우리 하나님 잘 섬겨야 돼. 그러면서 아리우나한테 너의 뜻이 정 그렇다면 내가 취하마. 그리고 받을 수 있었겠죠. 얼씨구나 하고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내 정성이, 즉 내게 들어가야 내가 드리는 거다. 하나님께. 그래야 하나님께 제대로 제사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다윗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드릴 테니까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우리 선교사님과 선교지에 마스크를 보낸다. 우리 마스크 보낸 적 있죠? 2차례에 걸쳐 보낸 적이 있는데.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에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지. 나는 100장을 사서 보낼 거야. 결심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교회 단톡방에 목사로부터 카톡이 딱 옵니다. 담임 목사로부터. 어떤 성도님이 2000장을 사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오면 이때 정해지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 돈이 굳었다. 누군지 복 받아라. 이렇게만 마음이 드는 사람은 아리우나가 준 거 그냥 넙석 받을 사람들이에요. 이해되세요? 어떤 분이 그런 귀한 마음을 쓰셨대. 그럼 나는 손소독제를 사서 보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런 생각이 든다면 다윗과 같은 분들이에요. 점검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성이 담긴 것을 받으시는데, 정성은 나와 내 것이 담겨 있을 때 그걸 정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는 내 거를 받으십니다. 다른 사람의 정성에 슬쩍 붙어 있는 나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오직 나, 그리고 내 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에 관해서도 그래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교를 자기가 잘 만들어서 전하겠다고 생각하는 건 교만한 생각이다. 이미 설교를 잘한다고 공인되어져 있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 목사님들 거 그대로 베껴서 하면 되지. 왜 설교도 못하는 게, 잘 만들지도 못하는 게 설교한답시고 설교를 망치냐? 교만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일부 계세요. 실제로 계세요. 근데 왜 제가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베껴서 하면 안 됩니까? 왜 안 되죠? 제게 아니니까. 아멘? 이 예배는 제가 예배를 어떻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저도 한 명의 예배자로 여기에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제가 제 안에서 열심히 묵상하고 해석하고 기도하고 또 만들고 막 그래서 고치고 또 고치고 그래서 전하는 겁니다. 그게 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도 이 예배 가운데 제 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목사님 설교 가지고 와가지고 전하면 그게 어떻게 제 겁니까? 그 목사님 거지. 아멘? 이 2월 11일 이 기쁨의 교회 예배당에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해서 기도해서 준비해서 전하는 그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게 제 거고, 그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의 그 정성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교회 찬양을 우리 연주해요. 우리 막 드럼도 치고 건반도 치고 막 그러잖아요. 열심히 연습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연주하는 그런 사람. 그런데 이게 전공자라 실력은 정말 좋은데 여기저기 교회에 돈 받고 잠깐 가서 연주해 주는 사람아, 그 사람 살짝 연주하고, 그 연주는 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 귀에는 아름답게 들릴 수 있겠죠. 더 멋있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열심히 조금 모자라더라도
자기가 열심히 한 것을 이 예배 시간에 녹여낸 사람하고 그냥 기술 갖고 있어가지고 그냥 여기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연주 한번 해주고 일로 옮겨가고 한 사람하고 그 연주를 하나님은 누구의 연주를 받으시겠습니까? 네? 듣기 좋은 연주? 아니죠. 조금 모자라도 부족해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연습한 그 연주를 받으신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정성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자꾸 뭔가를 여러분도 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에 여러분의 시간도 쓰시고 돈도 쓰시고 몸을 쓰십시오. 그래야 내가 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뺀질뺀질되는 신앙생활은 완전히 잘못하는 신앙생활. 정성이 안 들어가는 신앙생활.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계속 되풀이되다 보니까 예배도 되풀이되고 말씀 있는 것도 되풀이되고 기도도 되풀이되다 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위선적으로 그냥 치루내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는 모든 부분에 나의 정성을 담는 것은 매일매일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 이해되세요? 말씀 볼 때도 이걸 내가 정성껏 봐야겠다고 훈련해야 돼요. 기도할 때도 내가 정성껏 해야겠다. 그렇죠? 저는 참 텔레비전 보면서 밥 먹는 걸 좋아하는데 텔레비전에서 밥 먹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 식탁은 항상 텔레비전 앞에 차려져요. 그 진짜 식탁이 여러분 저기서 말씀 나눌 때만한 식탁이 있는데도 그걸 놔두고 요 강대상보다 작은 데다가 모든 걸 펼쳐놓고 떨어질까 아슬아슬하게 그리고 텔레비전을 보는데 딱 차려놓고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려고 딱 그러는데 저기서 텔레비전에서 내 귀를 솔깃하게 하는 얘기가 막 나와요. 뭐 손흥민이가 골을 또 넣었다든지 우리나라가 뭐 호주를 이겼다는지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오면 이게 기도를 하는 건지 내가 지금 뉴스를 듣고 있는 건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손을 딱 내려놓고 과감히 그 사랑하는 텔레비전을 꺼버려요. 그리고 다시 기도를 합니다.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정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정성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응? 특히 오늘 주일학교 학생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얘기할게요. 돈에 대해서 알게 되는 때부터. 어릴 땐 돈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종이돈 주고 종이돈 주고 만원짜리 뭐 5만원짜리 주고 동전 주면 동전 같잖아요. 이게 더 예쁘게 생겼으니까 이거 치우라고 그러고. 이럴 때 빼고요. 돈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될 때부터 헌금을 해야 돼요. 네? 어릴 때 헌금한 사람이 커서도 하나님을 향하는 일에 정성을 담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훈련이에요. 여러분 교회 오기 전에 오늘 헌금할 거야. 그래서 지갑 열어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뭐 1,000원씩 준다든가 뭐 500원씩 준다든가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느냐? 네 용돈 중에 일부를 해. 아무리 적어도 네가 받은 용돈 중에 하는 거야. 네가 뭐 알바를 했던 뭘 하던 네가 누구한테 뭐 받았던 네 용돈 중에 일부를 하라고 그러십시오. 그래야 정성이 담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야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 아무리 적은 액수가 되더라도 자기 거에서 깎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쓰리면서 그게 정성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도 나는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나를 이렇게 보살펴 주신 게 감사하니까 내가 정말 씨리지만 헌금을 하면서 거기에 정성이 담기는 거예요. 계속. 그런 사람이 나중에도 하나님께 정성을 탁탁 담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돈은 정성입니다. 돈은 정성이에요. 마음이 없으면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학교 여러분들이 하는 헌금은 예배의 정성을 담는 훈련입니다. 부모님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가고 정성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5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 모든 제단의 제사를 받으시고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재앙을 그쳐버리죠. 아, 이제 그래, 알았어, 용서해 줄게, 다시 함께한다, 자, 잘 지내보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셨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이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감격스러운 건데요. 역대상 22장에 보면 바로 지금 여기 다윗이 자기의 정성을 담아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담아서 산 그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위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위에. 알고 계셨죠? 알고 계신 얘기를 또 너무 저만 아는 것 같이 얘기해 죄송해요. 그래서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은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잘못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다. 비록 작지만 다윗의 정성을 받아주셔서 다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 그런 모든 의미가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담겨 있습니다. 거기 성전이 세워졌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축복을 해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용서해 주심의 은혜가 담겨 있는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정성을 다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이 담겨 있는 그런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이 정성이 담기는 곳, 정성이 담기는 곳이 성전이 된 걸 보면은 이 성전은 하나님의 정성이 기본적으로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어디서 일하는 사람입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제사장이래요. 그럼 우리가 어디서 열심히 일하라는 얘기예요? 성전이죠. 성전이 어디예요? 오늘날엔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예배 드리는 곳이죠. 성전은 뭐가 성전이냐면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성령님이 계신 성전이에요. 우리가 모인 곳이 성전이에요. 아멘?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너의 심령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니 너는 거기서 네 심령의 정성이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아멘? 제사장으로서. 이해되세요? 제사장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정성이 담기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 심령이 성전이니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내 심령이 늘 하나님께 정성이 담길 수 있도록 진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 내가 거하는 곳마다 성전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을 향한 정성이 담기는 곳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 거기가 다 여러분의 정성이 담기는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는 마음과 삶, 육체,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합니다. 아멘? 여러분, 골로새서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골로새 3장 22절, 23절. 22절, 23절 읽을게요. 찾으셨어요?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시작.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노예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너의 주인한테 진실되게 정성을 다해서 해라. 최선을 다해서 해라. 그 다음에 노예들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4장 1절도 보세요. 시작. 주인된 여러분 정당하고 공정하게 종들을 대우하십시오. 여러분도 하늘의 주인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걸 합쳐서 얘기하면 주인은 노예에게, 노예는 주인에게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진실되게 행하라는 거예요.
주인이라고 함부로 하지도 말고, 노예라고 대충 하지도 말고, 건성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잘 지내는 것은 주변의 인간하고 잘 지내듯이, 참 이게 오묘한 말씀이자 어려운 말씀인데, 너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면 너는 반드시 사람에게도 정성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너가 하나님께 진실되다면 너는 사람에게 진실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하나님께 정성을 다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맨날 교회 안에서 뭐 내가 봉사하고 뭘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뭐 내가 쓰임이 받고 여러 가지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응?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도 정성을 다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담겨있는 의미가 그 의미입니다. 성전에는 정성이 담기는 곳인데 너 안이 성전이고 네가 거하는 곳마다 성전 되어져야 돼. 거기 정성이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과 관련된 거에만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에게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 목사에게만 정성을 다하고 나머지 세상에 나가서는 대충 살고 진실되지 않게 살아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는 정성껏 하고 사람에게는 대충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함부로 하는 거죠. 그래서 큰 사업체를 하면서 그렇게 교회에 헌금 많이 하고 선교사님들한테 그렇게 1년이면 몇 억씩 성경헌금을 보는데 자기 그 기업체 직원들은 정규직 안 만들어 주려고 몇 년만 되면 잘라버리는 거. 끊임없이.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게?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도대체 진심도 없고 정성도 없고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물건입니까? 그러니 거기서 잘려나간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그러겠냐. 그런데 또 매주 한 번씩 목사님 모셔다가 또 교회, 그 기업체에서 예배 드려요.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분이 생각이 나가지고. 여러분 정성을 다하라고 그러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성을 다하라고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어디다 정성 다하라고 그래요? 공부밖에 없죠, 뭐. 공부는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된다. 아니면 뭐 그걸로 대학 갈 특기, 너 태권도 열심히 해야 된다, 축구 열심히 차야 된다, 이런 거밖에 없죠. 저도 부모로서 이해는 됩니다. 좀 얕게 살았으면 좋겠죠, 자식이. 좀 될 수 있으면 덜 애쓰고 덜 힘쓰고 그러면서 최고의 효과를 얻어내는 그런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세상에서 우리 자녀도 괜히 그렇게 뭐 정성으로 산다고 해서 힘쓰고 애쓰고 살고 싶게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인 부모라면 사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학교에 가면 선생님에게 정성을 다해라. 너 학원 선생님한테도 정성을 다해라. 너 친구들에게도 정성을 다해라. 진실되게 해라. 응? 너 회사에 가서도 회사의 모든 분들한테 진실되게 해야 돼. 사업도 진실되게 해야 되고 정성껏 해야 되는 거야. 자녀들은 얘기할지 모릅니다. 아니 세상이 얘기하죠. 누가 알아줍니까? 정성껏 했다고. 나만 상처받죠. 나만 피해보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성을 다해 주셨고 정성을 다해 주고 계시니까요. 아멘? 정성을 담으셨잖아요. 우리를 향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목숨을, 그 귀한 피를 담으셔서 우리를 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성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너희들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정성을 다해야 돼. 네가 거하는 곳에 정성을 다해야 돼. 여기에 순종하는 것, 그거는 당연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정성을 다해 주셨지만 사람들이 뭘 그렇게 알아줬습니까? 배신만 했죠. 심지어 그 정성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도 뭘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드립니까? 평소에. 그런데도 예수님은 정성을 다해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정성껏 보살피니 너희도 세상을 정성껏 사랑해줘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정성을 다해 세상을 대하면 나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정성으로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은 어딜 가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는다. 그래, 안 그래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정성을 다한다는 것은 이미 나에게 유익이 되냐 안 되냐를 뛰어넘은 단계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 단계를, 그 경지를 뛰어넘어 살아갈 수 있는 유익이 있는 거죠. 나에게 내가 정성을 다하니까 나한테 어떤 유익이 될 것인가 생각하는 건, 신경 쓰는 건 정성이 아니죠. 그건 뭐예요? 일종의 거래고 작업이죠. 술수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뭐든지 진심으로 대하기가 힘든 분 계십니까? 나는 사람 만나고 그렇게 진실되게 이게 잘 안 되더라. 나는 이렇게 자꾸 위선적으로 대하고 가식적으로 대하게 되더라. 그리고 이 사람 얘기하면 5만 가지 생각이 나고, 나도 얘기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나한테 이익이 될까? 막 이런 생각만 나고, 난 왜 이렇게 진실되지 못하지? 뭐든지 정성을 다해서 하기가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정성을 다한 관계를 갖기가 힘든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정성을 다하지 않아야 할 것에 정성을 다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에게 헛정성으로 매달리기를 반복하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이거 정성껏 해야 돼? 내가 이렇게 정성껏 다녀야 돼?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목을 매야 돼?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을 향하는 모든 부분에 정성을 다하는 훈련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훈련을 하세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는 훈련을 하시면 하나님이 그 정성을 받으시고 우리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지셔서 우리도 세상의 정성을 다할 수 있는, 진실되게 대할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정성을 쏟아야 할 곳에 온전히 쏟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의지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얻는 유익이죠. 그 정성이 담기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실함, 신실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널 정성껏 대했더니 너도 나한테 정성을 다하길 원하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진실됨과 신실함을 너에게 더욱 부어 넣어줄게. 그거 가지고 너도 세상에 나아가 진실되고 신실하게 정성을 담아 살아봐라. 정말 행복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계속 넣어주시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위선적으로 살지 않고 대충 살지 않고 정말 진실되게 정성을 다해 살아가는 그런 아주 진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정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정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정성을, 우리의 심령과 삶의 현장이 늘 정성이 그득 담긴, 진심이 담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